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해서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를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을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을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앙적인 인물 중에서 C.S. 루이스라는 그런 교수가 있습니다. 학자가 있어요. 영국 사람이에요. 루이스가 영국 사람이죠.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지만 무신론자였어요. 참 재밌죠. 여러분 영국의 기본적인 베이직은 기독교인데 불구하고 무신론자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모든 것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문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신앙을 위해서 아니라 문학적인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운데 쭉 펼치니까 뭐가 나오죠?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편을 읽기 시작합니다. 시편을 10편 정도 넘어가면서 그런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립니다. 시는 아름다워야 되는데 시 안에 정지되지 못한 거친 언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이야. 여러분들 한번 시 돈 주고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시어들이 그렇죠? 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과 그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이런 시어들 보면요 정말 아름답고 환상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요 이것은 무엇인가 좀 드라이하고 거칠고 그렇죠? 그 뭐랄까 그 원석처럼 깎아지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왜 시편 기자는 원수를 이렇게 많을까? 하나님이 원수들을 언제까지 두시겠는가? 그 원수들을 죽일 기계를 준비했다가 작사를 내옵소서라는 부분들. 이런 표현들. 그런 성경을 던져버립니다. 던지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이 아닐까? 사람이 살다 보면 원수도 생기고 죽고 싶은 사람도 생기고 자죄도 생기고 그렇다면 적어도 성경은 인간의 감정 앞에 솔직하구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투명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구나. 그래서 그는 성경을 계속 읽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성경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시편에 대한 묵상이란 책입니다. 루이스는요, 시편의 하나님을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절망과 불평과 좌절을 말하든지 심지어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소리쳐도 받을 수 있는 가슴을 가진 하나님, 그게 바로 시편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끔씩 그러세요. 너무 시편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시편이 앞서는 거 아니야? 저 적들을 갈아 마시게 도와주옵소서. 뭐 이런 표현들 정말 너무나 힘들고 도대체 이런 표현들 어떻게 쓰지란 부분들. 시편 62편을 통해서 다윗은 영혼의 독립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스스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본인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다윗아, 너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 이러고. 여러분도 혹시 공부하다가 거울을 보면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야,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니? 너 왜 이렇게 잘생겼니?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거울을 향해서, 그렇죠? 어떤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요 거울을 향해서 야 다윗아, 너는 꾸짖으면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라고 말하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잠잠하란 말은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할수록 점점 더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해야 합니다. 소리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변명을 멈춰야 됩니다. 논리를 잠재워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찬송으로, 복음성어로 많이 불려진 찬송이죠. 시편 62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란 것입니다. 인생길에 많은 환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목사님, 저는 왜 그러죠? 사는 것이 질척거리죠. 왜 지륵탕이죠? 나는 왜 이렇게 남들처럼 잘 나가는 게 없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나마 나갈 수 있는 것은 축복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레이시아를 가는데 어떤 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누군가의 감정을 받으며 간호받으면서 이렇게 공항에 진입하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걷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계단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 한번 타려면요 꼭 엘리베이터, 그렇죠? 예, 그것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게 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인천공항은 그나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더라고요. 보면서 그래요. 참 감사할 게 많구나.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걷는 것도 감사하고 바쁘면 뛰는 것도 감사하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인천공항은요 이게 그 물이 나오더라고요. 시원한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먹을 수 있는 물이더라고요. 뭐 약 좀 먹으려고 좀 귀찮은데 거기에 딱 드니까 그냥 생수가 나오더라고요. 돈 주고 안 사 먹어도 먹을 수 있는 물이더라고요. 근데 좀 말레이시아 가니까 석회수가 많아가지고요. 거기는 거의 100% 물을 사 먹어야지만 되더라고요. 그냥 안 사 먹고 거기는 그냥 거기 있는 현지 물 먹으면요 탈난다고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많은 환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말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갑니다.
결코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2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그게 아멘. 밑줄을 쫙 그으세요. 그리고 구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내 거니까 있잖아. 동그라미 빨간 펜으로. 데이비드 시멘스는 그래서 한 사람이 심장 절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를 말합니다. 수술을 받기 전날 간호사가 병실을 찾아옵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간호사는 참 훌륭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일 수술을 받으시는 동안 당신의 심장과 분리된 상태에서 오직 기계의 도움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당신의 심장은 다시 정상으로 움직이고 당신은 깨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6시간 정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일 것입니다. 비록 움직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심지어 눈을 뜨고 싶어도 뜨지 못한 상태가 벌어진다고 해도 나는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 옆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수술대 위에서 그 체온을 느낍니다. 그 간호사의 체온을 느끼면서 나와 함께 있는 거다. 나와 함께 있는 거지. 맞아. 내가 지금 심장이 기계로 돌리고 있지만 그래서 선생님의 손을 붙잡고 그 체온을 느끼고 있는 거야. 간호사는 말합니다. 내가 당신 옆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는 고백합니다. 깨어나서 간호사 선생님의 뜨거운 손길이 온도가 저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카라는 뜻입니다. 아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대상을 찾을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도 믿고 물질도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습니다. 양다리를 거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은요, 그 누구도 그 무엇을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 섬길 뿐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요, 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구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만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only one이라는 뜻이에요. 투게더가 아니라 1+1이 아니라 only one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주저하지요? 저는요,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갖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니야.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죠?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끔씩 느껴요. 자녀가 2명이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제 목사야, 예, 너희 아들 딸 있지? 예. 그런 중에서 누구를 제물로 바칠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요, 장자를 바칠까요? 자녀를 바칠까요? 아,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 투표를 할까요? 아주 민주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적이 필요 없어요.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그렇죠? 독자 이삭이기 때문에 그나마 고민을 안 했을지 몰라. 근데 내가 봐도
이놈은 뭐가 좋고 뛰어나고 저놈은 무엇이 낫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찾을 거예요. 무엇을? 장점을.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단점을 보지 마시기 바래요. 장점을 보시기 바래요. 이놈은 무엇을 잘해? 무엇이 뛰어나? 무엇이 마음에 들어? 여러분,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품었을 때 그래요. 동일한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비록 삶이 요동칠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잠잠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담이 무너져도 안정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침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세월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쳐도 마음의 평화와 고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유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 안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 안에 구원의 소망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도 8월 1일 날 여러분들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 큰 불이 났습니다. 엄청난 불이 났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전체 하와이를 막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우이 섬 전체를 막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 100명가량이 거기에 사망자가 생깁니다. 63년 만에, 하와이 63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큰 불이라고 특집으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유독히 한 집만 바로 타지 않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하나님을 믿는 집이냐고요? 아니에요. 그 집은요, 다른 집은 다 목재로 줬어요. 그냥 울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집들을. 왜? 편하게 지으니까. 근데 그 집만큼은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아니다, 잘 썩으니까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단단하게 짓자, 높이 짓자 해가지고 그 집만 그렇게 지은 거예요. 담벼락을 그게 펜스로 치고 그게 견고하게 지은 집이 딱 한 채. 레드하우스라고 하죠. 지붕이 빨간 지붕이라 가지고 레드하우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하와이, 그렇죠? 화지의 레드하우스. 그 집만 딱 있어요. 유독히 다 시커먼데 그 집만 하나 빨간 지붕이 딱 남아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말씀 위에 서면요, 얼음이 다가와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얼음이 없겠습니까? 창수가 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기한전에 자식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 자에게, 실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여러분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소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소망이. 의학 박사 에반스는요, 전쟁 중에 군의관으로 종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전병원에 근무할 때 한 사병이 총상을 입고 실려왔어요. 소생 가망성이 없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의관이 지나갈 때 사병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무심코 한마디 던집니다. 이 친구 내일 새벽까지만 잘 버티면 살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던지고 간 거예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그 병사는 이 군의관 선생님의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을 굳게 잡고 새벽까지 안 죽겠다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만 살아있으면 분명히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을 가지고 그는 죽음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은요, 죽어가는 생명을 소생시키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나 절망은요, 산 사람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소망을 잃게 하는 한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5절 말씀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다.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원과 영광은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는 소망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자신을 바라봅니다. 거짓된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이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망의 그늘이 엄습한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만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결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과연 어느 때 성령을 체험했을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추론한 책을 읽다 보면서 한 가지 공통 분모를 끄집어내는데 놀랐습니다. 첫 번째가 불치의 병을 당했을 때 의사도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정말 나의 질병을 하나님께 내려놨을 때 우리는 그때 성령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면 아멘. 그래 그거예요. 암 말기 환자들 대부분도 그래요. 이제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시면요 거의 나와 있는 사람들이 거의 그 말기 환자들이에요. 불치의 병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고칠 수가 없는 천벌이라 여기는 그런 질환과 질병들이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내 힘으로 의학적인 힘으로 고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가지고 나온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 지식이 무너졌을 때, 내 판단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믿어왔던 내 지식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상식이 무너졌을 때 어떡하나 이제 큰일 났네 알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울을 좋아합니다. 잘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마스커스 가는 도상에서 길거리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만났을 때 그는 그냥 머리에 꽉 부딪히면서 자기의 신앙관과 상식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어땠을까라는 부분들. 내가 잘못 살았네. 어떡하지? 앞으로 삶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됐을 때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낙담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 주님을 만날 기회란 부분입니다. 위기가 기회예요. 믿으면 아멘. 이거란 부분들입니다. 내 건강이 흔들렸을 때 여러분들 기도의 기회고요. 하나님 만나는 기회란 거예요. 건강하면요. 여러분 절대 기도하지 않죠. 사업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면 기도하시겠습니까? 골프를 쳐야죠. 나가서 놀아야죠. 사람 만나야죠. 비즈니스 해야죠. 바빠가지고 물어보면요. 목사님은 사업을 모르시는데 저 바빠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들어올 때 놀아줘야죠. 언제 놀렸습니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맞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위기가 다가왔을 때 내 건강이나 내 삶 속에 노란불이 켜지고 이제 빨간불을 바뀔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바로 이때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드디어 그때가 왔다 생각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발짝 두 발짝 다가오시는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이하시기 바래요. 만나시기 바래요. 그리고 소망을 품으시기 바래요. 오늘 기자처럼 그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옵니다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아멘. 그게 아멘. 밑줄을 쫙 끄시고요. 권능에다가 똥을 치세요. 능력이란 말입니다. 능력. 이승복 박사의 저서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미국 존스 호킨슨 병원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승복 박사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진료하는 장애를 안고 있는 의사입니다.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체주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그는 운동하다가 바로 연습 도중에 추락사고로 사지마비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8살 때 장애를 입었어요. 정상인이 걸어보기도 했어요. 뛰어보기도 했어요. 달려보기도 했어요. 체조의 신동이라고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사지마비를 얻은 거예요. 그 절망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처음부터 사지마비는요, 그렇죠? 머릿속에 그려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뛰다가 놀다가 걷다가 다 해보고 나서 이게 입은 장애는요, 구체적인 장애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병실에 갇혀 절망 가운데 삽니다. 그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기 시작합니다. 체조의 금메달은 놓쳤지만 인생의 금메달을 도전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환자들에게 주는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공부를 하죠. 여러 가지 고비도 있었지만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생활을 수석으로 마치고 장애의 몸으로 존스 호킨스 대학병원의 당당의 전문의가 됩니다. 그런 놀라운 모습을 지켜보는 동료들이 그를 SB라고 부릅니다. 1인칭이 SB예요. 슈퍼보이란 뜻입니다. 슈퍼맨이란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바랄 때 능력이 나옴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며 어려운 상황을 인내할 수 있었으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능력을 얻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이라고 그는 간증하며 그는 고집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어떤 상황들 어떤 일을 만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 아시죠? 그 찬송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요 찬송을 부르시기 바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계속 읊조리세요. 근데 그것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은요 때마다 일마다 사건들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진열된 박제되어 쓸모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역사하고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만이 능력의 구원이시라고 근원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찾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것 구식의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구원이 모든 가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여왕이 예수를 믿고 잘 섬기고 있는 과부의 집을 방문합니다. 여왕은 그녀의 집을 자주 왕래하면서 친분을 가집니다. 한 번은 여왕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당신 집에 지금까지 온 사람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왕은 다분히 당연히 예수라고 그는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요, 당신이 우리 집에 방문한 손님 중에 제일 높은 손님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여왕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일 높은 손님이시지. 그때 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고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우리 집의 주인이세요. 손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주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손잡고 살아갈 때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는 길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의논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라요. 무엇보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그래요. 답답해요. 언제까지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 숨가쁘게 지금도 움직이고 계세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쩍 하나님은 바쁘신 분이에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에게는 구원이 있고요, 그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에게는 능력이 있는 순간 요동치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내 귀에 시편 62편 말씀이 소록소록 들려온다면요, 여러분들은 오늘 실패한 예배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우리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 시선은 주님께 고정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결정했으면 오른손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이 눈앞에까지 다가오고 질병과 고통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비교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내 삶 속에서 점검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승리할 것입니다. 그 중앙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돈도 바라보고 권력도 바라보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귀한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같이 아멘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그 말에 동의합니다 말씀 가지고 일주일 살아갈 때 이것이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와 또한 자녀들과 그의 기업과 또한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아르케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